우드로우 크롤의 성경의 기원 1장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만일 성경의 기록자들이 오늘날 성경을 썼더라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아마도 정선2 타자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더 이전에는 전동 스미스 코로나 또는 더 오래된 수동식 올림픽을 사용했을 것이다. 만사는 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가 아니라 이 영감받은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으로 그분의 귀중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자기 비하이신가. 성경은 여러 가지 재료로 쓰여졌다. 성경은 먼 옛날 책이기 때문에 옛날에 널리 퍼진 재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기 몇 가지 신뢰가 있다. 토판은 사람들이 먼 옛날에 표면 위에 글씨를 썼던 가장 흔한 물질이었다. 철필이 부드러운 토판에 문자를 새기는 데 사용되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에스겔서 4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포로로 심판하시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셨다. 돌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한 판으로 사용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1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두 개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출애굽기 3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베꼈다. 물론 돌 위에. 여호수아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파피루스. 요한 2서 1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이 언급한 종이는 파피루스였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책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졌다. 송아지 피지, 송아지 가죽,
양피지, 양가죽과 무두질한 가죽, 쇠가죽. 이들 가운데 둘은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부탁한 물건 중에 언급되어 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책들 또는 두루마리들은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종이었다. 양피지들은 막피, 페르가몬에서 무두질한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한 까닭으로 호칭이 되었다. 역주. 양피지의 기원은 소아시아 연안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왕국으로 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BC 2세기경 페르가몬의 왕 유메네우스 2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와 책수집을 경쟁하던 중 그를 노하게 만들어 당시 사본의 주요 서사 재료였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부터 서사 재료로 사용해오던 동물의 가죽의 처리 방법을 연구 개선하여 질 좋은 재료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페르가몬이란 뜻인 페르가메나로 불렀으며 영어의 파치먼트는 페르가몬에서 유래된 말이다. 양피지나 송아지 피지는 파피루스에 비해서 내구성이 훨씬 좋았고 또한 양피지로 만든 책자 제본은 파피루스의 두루마리 본보다 취급하기가 훨씬 간편하였다. 따라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부터 서유럽에서는 파피루스 대용으로 양피지와 송아지 피지가 주요 서사 재료가 되어 중세 말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간행본이 새로운 종이로 대체되면서 양피지를 사용하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유언장이나 증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요는 많지 않다. 금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출애굽기 28장 36절. 욥은 이렇게 탄식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기 19장 23절에서 24절. 성경 기록자들은 오직 금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다른 흔한 기본 물질들을 사용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 히브리어, 아람어와 헬라어.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다.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였다. 히브리인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생각했고 따라서 명사는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히브리인들은 선명하고 두드러진 은유를 썼다. 모든 것은 살아있고 활기에 넘치는 것으로 보았다. 중성은 없다. 어떤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극화하기는 쉽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기록한 놀라운 언어였다. 히브리어는 또한 인격적인 언어였다. 히브리어는 다만 지성보다는 오히려 마음과 감정,
그 자체에 호소한다. 때로는 민족들에게조차도 히브리어에서는 인격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주목하여 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신약은 전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다르다. 헬라어는 지적인 언어로 감성보다는 지성의 언어이다. 헬라어는 어떤 것을 뜻이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쉽고 어떤 요점을 이해시키는 것도 더 쉽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진리가 헬라어로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볼 수 없는 전문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와 달리 헬라어는 또한 공용 언어로 신약시대의 문명세계 전체에 걸쳐 쓰였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헬라어를 선택하셨다. 헬라어는 꾸밈없는 언어로 특히 코인의 헬라어, 기원전 5에서 3세기 이전에 사용된 표준 그리스말로 신약 성경이 이것으로 기록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길거리 언어였다. 헬라어는 신약의 교리와 복음 전파의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기록해서 성경을 갖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정확성. 기록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다. 둘째, 전파성. 오랜 기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셋째, 보존성. 인간들은 죽는다. 기억도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기록은 남는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떠나야 할 때 새로운 개종자들과 함께 쓰여진 기록을 뒤에 남길 수 있다. 기록은 거짓 교리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대항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록은 또한 인간 전달자들이 살아남지 못할 때에도 박해를 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재료 위에 기록하도록 성경의 원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자들을 보호하셨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부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믿고 신뢰할 그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과 동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 기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추측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2장. 성경은 어떻게 수집되었는가? 성경은 66권이 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구약은 929장이 있다. 신약은 260장이 있다. 구약은 항상 39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용된 유대인의 성경은 단지 24권이었지만 그 성경은 39권과 똑같은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히브리 성경에 있는 이 24권의 책들은 세 부문으로 배열되었다. 1. 율법 또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2. 선지서들, 여호수아부터 이사야와 예레미야, 소선지서 등등. 3. 성문서들, 시편, 잠언, 욥기, 룻기, 전도서와 에스더를 포함한 이해의 모든 것. 많은 학자들은 욥기가 첫 번째 기록된 책이며 BC 약 2150년경 오경이 그 다음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지서들은 BC 700년과 600년 동안에 시작해서 중간기인 BC 400년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구약이 약 1700년 동안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은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기록되었는데 일반적으로 AD 50년과 AD 100년 사이의 기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맨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 AD 약 49년경 데살로니가서와 바울의 전기 서신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요한 서신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그 책의 인간 기록자의 이름,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와 유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울 서신들은 도시의 이름 또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다. 성경에 포함시켰던 것보다도 구약과 신약시대 기간 동안에 기록된 더 많은 책들이 있었다. 당신은 마카비 전후서, 토비트서 또는 바룩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베드로의 행전과 바울의 행전은 어떤가? 당신은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유디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당신은 에스라서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겠지만 에스드라 전후서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당신은 전도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집회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당신은 12살에 성전에서 학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겠지만 진흙으로 작은 새를 만들어서 그 새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이 책들 또한 그 밖의 많은 책들이 성경에 포함시킬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어 왔다. 우연히 당신은 누군가가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의 돈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성경책들의 어떤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구성했는가? 어떤 선택 과정이 작용했는가? 무엇이 기준이었는가? 누가 그 결정을 하였는가? 이것이 토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기준은 어느 문서가 심사받을 수 있는가에 의해서 정해졌고 어느 것이 확실히 권위가 있고 신적인가를 판결을 해서 향후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어야 했다. 선택된 문서들은 정경이라고 불렸는데 정경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자와 같이 측정하는 막대기 또는 지팡이를 의미한다. 어떤 책들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된 기준은 5가지가 있다. 기록자, 누가 그 책 또는 서신서를 썼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도인가? 잘 알려진 교회의 일원인가?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가? 지역 교회의 수락, 그 책 또는 서신에 대한 평가를 1세기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그들이 그것을 읽었는가? 그들이 그것을 틀림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그들의 체험과 일치하였는가? 교부들의 인정, 2세기의 교회의 교부들이 그 책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였는가?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그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이다. 폴리캅이 이 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주제, 문제. 그 책 또는 서신서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것이 교리적으로 건전한가? 그것이 다른 책들을 부정하는가? 그 책의 줄거리가 터무니없거나 비현실적인가? 개인적인 교화. 그 책이 지역교회의 회중이나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죄를 회개시키며 또는 교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이런 기준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그 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충분했다. 책들은 기준의 결합에 의해서 심사되었다. 그것의 진품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그 책의 나이는 아니었다. 다수의 오래된 책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14절은 주님의 전쟁의 책을 언급한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은 야살의 책을 언급한다. 이 책들은 성경에 포함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들이 저술했던 언어가 그들의 수락을 결정하지 못했다. 토비트서는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다니엘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도 포함되었다. 당신은 어쩌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14개의 가외의 책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외경이다. 외경들은 약간의 중요한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결과 성경의 정경에서 제외되었다. 왜 그랬는가? 주로 내용 때문이다. 토비트는 뜻하지 않게 참새똥으로 인해서 장님이 된 한 경건한 유대인이 나중에 라파엘이라고 부르는 천사에게 치료받은 이야기인데, 그는 고기의 심장과 간장 그리고 쓸개의 혼합물을 눈에 발랐다. 그것은 성경 66권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외경서 벨과 용이 있었다. 두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경배받는 어떤 용과 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용에게 충성의 선서를 하도록 소환되었으나 선서 대신에 그는 용에게 송진, 머리카락과 비계의 혼합물을 먹였는데 그것이 용의 감정을 격발시켰다. 왜 이 책이 정경에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영감받은 성경의 목록으로 모든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외경을 구약 성경에 결코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또는 다른 어떤 신약의 기록자들도 외경을 결코 인용하지 않았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들을 배척했다. 잘 알려진 유대 철학자 필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대 교회 교부들조차도 그들을 배척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성경의 기초가 된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했던 제롬조차도 이런 책은 정경에 포함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로마의 주교들은 외경을 포함시켜 주도록 요구했다. 외경은 AD 4세기 초 사이에 구성된 정경들의 어떤 도서 목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상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외경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카톨릭 성경에 포함되도록 명령을 받았다. 모든 구약의 책들은 BC 4세기에 쓰여졌다. 모든 신약의 책들은 1세기 말에 쓰여졌다. AD 397년에 개최된 카르타고의 3차 공의회 기간에 27권의 신약 책들이 정경으로 선언되었다. 그 세기에 정경이 선언되었고 66권의 책들이 수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어느 책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는 정경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을 할지라도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더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성경은 책 중에서 권위가 있는 것을 모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들을 모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영감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약의 27권의 책들이 카르타고의 3차 공의회가 그들을 영감받았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이 27권의 책들은 어떤 공의회가 그들을 영감받았다고 선언하든 또는 선언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우리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계시된 대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상상해 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활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뿌려라. 우드로우 크롤의 성경의 기원 1장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2장 성경은 어떻게 수집되었는가?